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저는 저에게 가장 첫 번째 다가온 말씀이었다고 제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언제인가 한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내 안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고. 내 안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고. 그래서 내 삶이 마치 가시나무 숲 같다고. 그런 노래를 한 가수가 불렀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럼 오늘 저는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반주자가 오늘 지민자매가 어디 갔나 봐요. 우리 아람자매가 좀 나와서 찬송을 한번 쳐보죠. 387장인데요. 언제인가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제가 참 열심히 부르던, 저희 부모님도 참 열심히 불렀던,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이 슬픔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주님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을 떠나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 처량한 인생이지 복된 인생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라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시다리니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
주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놔두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할 거. 예수 예수 예수의 손에 주. 마음 아파올 때에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손에 주여 예수의 손에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눈을 감고 예수의 손에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 내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 자녀의 아픔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쓸쓸한 곳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 담아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모든 아픔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2회의 혈류증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송이 되도록, 주의 노래가 되도록 내 삶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 찾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의 대표였던 하형록이라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어 이름이 디모데 팀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회사 이름이 팀 하스라는 회사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죠. 그분의 글을 읽는데 그분의 형 얘기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형은 참으로 탁월한 형이었답니다. 하영록 씨가 형과 함께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자기는 겨우 B나 C를 받으면 형은 언제나 A를 받는 사람이래요. 어쩌면 저렇게 쉽게 A를 받을까 싶을 만큼 똑똑한 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를 가게 됐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민 목회를 하던 그 옛적에 참으로 힘겹게 살았던 이민 목회자여서 장남이었던 형에게 의대를 가서 가족을 잘 돌보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서 형이 의대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의대를 간 다음에 여러 실험을 하는 동안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시체를 해부하고 시체를 검시하고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년 만에 의대를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만두게 되자 아버지 목사님의 질책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아버지의 질책 때문에 그는 의대를 나온 후 다시 공대를 가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답니다. 미국 대통령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설치한 최초의 공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질책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점점 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동생인 하영록 씨가 형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형, 아버지가 점점 더 사람을 못 알아보셔. 형이 좀 와주면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기억을 못하시기 전에. 그런데 그 형이 찾아오질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 얼마 뒤를 이어 그들의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여동생이 젊은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아버지의 질책 한 번 때문에요, 물론 한 번일지 여러 번일지는 모르지만 그 질책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아서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족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됐은데요? 이제 그렇게 탁월한 공학자가 됐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례식에도 가지 못한 형이 그때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끊은 채 술만 마시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환영을 보고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을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지성을 가져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괜찮은 인생을 살아도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요. 누구는 그건 뭘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번떡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한 학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내가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똑똑해지만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물결이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는 해결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한 번 상처 입은 그 상처가 모든 것을 스탑시킬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물결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기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밖에 오지 않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고는 유령이야 라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무리를 걸어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는데 주님밖에 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진짜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을 보자마자 저건 주님이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유령이래. 유령이래. 여러분, 유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아본 분 계시나요? 밤에요, 친척 집에 심부름 가면요, 버드나무가 유령이요. 휘 하면요,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버드나무에 매달린 있잖아요, 천 쪼가리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막 나 잡으려 그래. 길바닥에요, 꾸불꾸불한 거 있으면 그 다 뱀이요, 구렁이. 밤에 보면 다 유령이요. 근데 유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보면요, 그 나무였어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 거였고요, 거기에 매달린 여러 형형 색깔 천들이요, 휘날렸던 것 뿐이에요. 바닥에 그냥 새끼줄 꼬여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유령이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일 거야, 주님 아니고서야 누가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겠어?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5,000명을 먹이셨다면 물 위에 걷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닐까, 저 주님일 텐데 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없거든요. 아무리 내 인생의 사경이어도요, 내 인생의 깜깜한 어둠이어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일만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바람만 불면 힘든 거예요. 물결만 일면 내 삶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요, 그 인생은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못 알아보거든요. 왜요? 평소에 예수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타나도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령이면 유령이지 예수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요, 예수인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 당시에 가뭄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던지 나라가 멸망할 지경까지 되자 급해진 왕 아합이 자신의 신하 중에 한 명 오바다를 데리고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갑니다. 오죽 급했으면 왕이 나가겠냐고요. 왕이 물의 근원을 딱 찾아서 이 물이 있으면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쪽 길로, 오바댜는 저쪽 길로 가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오바댜는 그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대번 알아차립니다.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입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너의 말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피를 내릴 거야. 지면 위에 피를 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아합에게 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똑같이 물을 찾으러 나왔는데 누가 만났다고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누가 안 만나고요? 아합이 안 만나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뭐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요, 그 성경에 보면 18장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곧 비가 지면에 내릴 거라는 것을 선포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만 만나요.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이 만질 것도 없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돼요. 옷 가에 스치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민감한 사람은요 살짝 건드려도 뭐요? 느낌이 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해보면요 그게 느껴져요. 민감하거든요. 예수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건드려도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안 민감한 사람은요 다 만져봐도 뭐요? 안 믿어. 다 보여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주님이 옷자락만 보여줘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은 수많은 비가 쏟아져도 안 믿어요. 언제 그칠까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봐도 뭐예요? 저거 하나님의 비가 쏟아질 거야 알아요. 그게 민감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하영록 씨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이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2008년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금융위기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내 중요한 기업들도 다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전부 다 절반 이상, 가장 잘 되는 기업이 50%를 해고하고요 대부분의 나머지 기업들은 70, 80%를 그때는 해고하던 시절이었답니다. 이 회사도 당연히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는 직원들을 위하여 예비비가 있었대요. 이 예비비는 월급을 주지 못한 상황이 와도 2년 동안은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늘 그렇게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돈으로 드디어 월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요 한 해 반이 지나고요.
거의 바닥이 날 무렵, 이제 2-3개월만 지나면 이 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이 하영록 회장이 직원들 전부 다 불러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시건 믿음이 없는 분이시건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남들은 다 해고됐는데 자기는 지금 1년도 넘게 계속 그래도 회사를 다니니까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 그래 진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지, 그래 기도밖에 없을까?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영록 회장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다른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기도?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불경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영록이 뭐자 그러냐면요, 나는 이 어려움을 지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라고 누구에게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그때부터 그 직원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적 민감함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바닥의 상태에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의 물길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어려운 물결과 바람에 내 인생의 배가 전복이 되었으면 전복이 되었지 절대로 이겨낼 수 없거든요. 하영록 회장은 민감한 겁니다. 그래,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이 고난의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그래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민감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답니다. 서서히 직원들이 기도해도 별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즈음이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프로젝트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 즈음에 직원들이 한 달쯤 기도하다가 야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나가서 좀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발버둥 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프로젝트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마이애미의 어떤 경기장에 6,000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시설을 설계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회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는 게 이제껏 있었던, 여러분 6,000대 한번 자동차가 6,000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클까? 상상해야 됩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왜 다들 놀랐냐 하면 규모가 커서 놀란 것은 물론이지만 마이애미는 그 당시 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받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도시가 마이애미가 1위였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혹시라도 그런 요청을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경제가 좀 살아있으니까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도시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대도시 1위인 도시, 그곳이 마이애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그 당시 직원 해고율 1위, 그 어디라고요? 마이애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6,000대의 주차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래요, 저는 이 일이 어쩌다가 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민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닿으면 우리 인생 달라질 거야.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는 그분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어둠과 슬픔이 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주님만 만질 수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로이드 오길비라는 목사님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그게 몇 번이 나오냐면 다 세봤더니 366번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해석을 붙인 거예요. 왜 366번일까? 우리 1년이 몇 천인데요? 365일이요. 365일 내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영적인 눈이 민감해지도록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드려요. 너에게 평안함을 주리라. 그게요 그분의 은혜거든요. 나를 뛰어넘는 고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움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를 하지만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밤 사경이라 생각해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해서 좌절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민감함이 필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민감하지 못할까? 그러니 그분이 이런 답을 던졌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와서 설교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성경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설교는 열심히 듣고 진짜 경청하고, 그런데 되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요, 이번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많겠지만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은 10개월 동안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또 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줄 알거든요. 안 그러면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금방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보여줘요.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학벌을 가져도요, 최초의 공학자여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는 오직 그분밖에 없는 그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더 잘 볼 수 있는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